말씀은 이사야 7장 2절에서부터 10절, 1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에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어제 성도들에게 몇몇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가 아예 불통이 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로 타운하신 것 같아요. 해외를 나갔든지 아니면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관광을 가셨든지, 그러니까 전화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었죠. 연말 휴가철이. 그렇지만 교회 절기로 보면은 새로운 절기가 시작된 겁니다. 세상 달력은요, 매년 1월 달이 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교회 달력은 좀 다릅니다. 교회 달력은 성탄절 4주 전, 성탄절이 시작되기 4주 전이 이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부터 이제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 대림절의 그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은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구약시대 사람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작할 때가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매년 새로운 출발은 항상 똑같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사람들 쇼핑하고 막 바쁘고 막 분주한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이 잊어버리기 쉬운데요. 우리 기독교는 딱 11월 달이 되면은 성탄절 4주 전이 딱 되면 그때부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뭔가를 기대하면서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졸업을 기다리면서 애타게 공부하죠. 그래서 졸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애타게 승진을 기다립니다. 또 일하다가 20년, 40년 일하고 지친 사람들은요, 애타게 뭘 기다릴까요? 은퇴를 기다립니다. 은퇴. 우리 교회도 은퇴를 기다리시는 분들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은퇴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또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은 기다리는 게 있어요. 연말이 되면은 우리 이제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림절 시작할 때쯤 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1년 내내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저는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매출이 별로 좋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는. 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대요, 보니까. 그렇게 쇼핑을 많이 했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내일은 사이버데이라고 그래요. 사이버데이 해가지고 또 사상 최고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그냥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는 거야, 그냥. 그죠?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짠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돈도 많이 없을 건데 그냥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또 우리가 연말이 되면 또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대림절과 함께 그것도 시작되는 것인데 또 뭘 우리가 기다리면서 대림절과 함께 시작할까요? 보시죠.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림절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목사관이기 때문에 목사관이 우리 교회와 너무 가깝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가 목사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근하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출근할 때는요, 목사관에서 출발해가지고 동네 한 바퀴 삥 돌아서 교회로 옵니다. 이렇게. 퇴근할 때도 교회 동네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요. 너무 이제 가까우니까. 근데 제가 항상 동네를 삥 한 바퀴 도는데 언제부턴가 어떤 집에서 큰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풀어놨는데 거기는 철장문으로 돼 있고 안에서 보면 바깥이 다 보여요. 근데 개를 거기다 풀어놓은 거예요. 마당에다 풀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항상 짖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 더 유독이 더 많이 짖는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서 기분이 영 안 좋은데 한 번은 저녁 식사를 하고, 요즘에는 저녁 식사하면 날씨가 컴컴하잖아요. 날씨 컴컴하게 한 8시쯤 돼가지고 교회 오려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면서 그 큰 시커먼 개가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개에게 명령을 했어요. NO! 그러고 명령했더니 또 걔가 훈련은 돼 있는 것 같아요. NO 하면 알아들어요, 걔들이. 갑자기 탁 멈추더라고요. NO! 하면 더 한 번 하고 조심히 걸어갔어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항상 이렇게 크게 지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봤더니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마을에서 제일 먼저 성탄 장식을 했더라고요. 또 성탄 장식을 아주 멋있게 아주 화려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눈 녹듯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야, 이 집안도 크리스찬 집안이구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플랜뷰가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 시즌이 돼도 장식을 하지 않아요. 성탄 장식을 하지 않아요. 이게 항상 저녁에 컴컴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집이 제일 먼저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안도 크리스찬 집안이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집안도 얼마나 대림절을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대림절이 딱 되자마자 성탄 장식을 쫙 한 거예요.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기다림의 그 묘미,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시작할 때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의 선배들이 교회 달력을 만들 때 성탄절 4주 전에 대림절을 만들고 대림절부터 교회가 새해를 시작한다라고 했을까? 그것은 기다림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우리 이제 기독교 우리 선배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기다림의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기독교의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3W로 설명을 했습니다. 3W. 첫째는 waiting, 즉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waking, 우리는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만으로 부족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watching,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즉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생 아닙니까? 영생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헛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헛것을 붙잡고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1월달이 시작되면, 교회 달력으로 1월달이 시작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다.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기다리되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살아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임마누엘,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인데, 오늘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면서 왜 기다림이 중요한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사람을 기다릴까? 사람으로부터 먹고 살 것이 나오고,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나오고, 사람으로부터 성공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나의 성공과 나의 살아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고 있어요. 데일리 가게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딱 나가면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버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빨리 손님이 왜 안 오나? 오늘 손님 몇 명이 올까?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저 데일리 가게 나가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몇 명의 손님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손님으로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에게 접대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사 오늘 비즈니스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있는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든지 오늘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할 것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 배경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강대국은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가 점점 강대해지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처럼,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딱 두둥강이 나 있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제국의 왕이 연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시리아에게 한번 대항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아시리아의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한번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너도 같이 동맹에 참여해라 라고 했는데 남유다가 동맹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제국의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전후에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죠. 3절이죠. 우리가 보면은 그 구절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제국의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그 대군을 보고서 거기에 있는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렸는데 그것을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센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숯과 같이 그 마음이 벌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벌벌벌 그 마음이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두려운 마음에 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빨리 사신을 아시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리아 왕이요, 저는 당신의 아들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나이는 훨씬 아버지같이 나이는 더 많이 먹었는데 아시리아 왕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 빨리 와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왕궁에 있는 큰 금과 은 모든 기중물을 다 빼내고요, 더 나아가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하나님의 기물들, 성전에 있는 귀중품들을 다 빼내가지고 그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시리아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은 이제 그가 아시리아 왕이 나를 구해주겠지라고 마음에 안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랍게도 그 모든 장면을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일 먼저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도 안타까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아하스 왕을 보고서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화도 나셨겠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화를 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야,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0절과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너무도 어처구니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수 있다, 너를 구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벌벌 떨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증거를 나에게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증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너를 확실히 도와줄 수 있다는 증거를 너가 원하면은 내가 증거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하스 왕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답변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우리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게 아하스 왕이 좋은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만큼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이미 그 강대국인 아시리아 왕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아시리아 왕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하는 것을 다 들은 이사야가 화가 나가지고 한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13절에 나옵니다. 괴롭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너가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괴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뭐 좀 어떻게 하다가 돈이 좀 필요해. 돈이 한 10,000불이 필요해. 근데 부모님에게 달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 돈이 많이 있으면 나 돈이 많이 있어. 근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마음물이 좀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어려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한 50불이 필요해. 근데 엄마 아빠한테 그 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굽시굽시 하면서 50불만 달라고 막 빌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너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빌어야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인간에게 가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에 가가지고 빌붙어가지고 도와달라고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사람에게 요청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손님과 이 세상을 기다리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그 전선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컴퓨터를 켜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선만 보면은요, 거기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컴퓨터를 딱 켜야만이 켰을 때 스위치를 눌렀을 때 컴퓨터 딱 켜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로 전기가 흐르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할 뿐이지 진짜 그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문제예요. 오늘날은 다른 것들이 다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잖아요. 병원에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학의 기술도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유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치유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하스 왕에게는 자기를 도와줄 아시리아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옳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스위치를 누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전선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지 들어오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컴퓨터의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컴퓨터 스위치를 누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로 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과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쉬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아하스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너에게 강제로라도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좀 약간 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징조를 보일 것이다. 자, 앞으로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질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임마누엘이라 지어질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할 때쯤 되면은, 자,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라는 것을 분별할 때쯤 되려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야죠? 제가 봤을 때 7살? 길면 10살 정도 돼야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바로 그때사 내가 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을 황폐시키는데 곧바로 하지 않으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키포인트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질 것이고 그것이 징조의 시작입니다. 그 징조가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황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남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의 적수의 나라를 황폐시킬 때까지 한 10년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긴 호흡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흡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의 호흡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금방 성취되기를 원해요. 내가 죽기 전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죠, 여러분들. 창세기 이야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100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1000년 세월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이렇게 장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 기다릴 수 없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인간에게 가고 세상의 성공에 우리 마음에 가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기다림의 존재이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금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대림절로 우리는 첫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이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제일 기다렸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제일 기다렸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걸로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거든.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황하고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가 쓰여졌고 히브리서라는 편지가 쓰여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히브리서 전부 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이지만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내 당대의 재림이 없다 해가지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얼마 시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흐른 거예요. 200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하리라,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호흡이 길 뿐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짧은 것이요. 하나님 항상 긴 호흡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래서 한번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지려면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이다 라는 것이 잊지 않기 위하여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또 마태는 여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야기를 따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을 황폐케 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요즘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청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요청한 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요, 하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박국이 그 나라가 하도 황폐하고 하도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마치 코로나19 기간과 똑같았어요. 그 하박국이 살았던 당시가.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고요. 또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정치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은 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물론 하박국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도 기도하다가 절망해가지고 녹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한걸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그대 응답이 안 되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향하여 한거하는 내용이 하박국에 나옵니다. 그 하박국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듣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다 듣고 나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에. 그 하박국에 응답하신 내용이 하박국 2장 3절이죠. 그럼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응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많이 지치시죠? 많이 지쳐요. 왜냐하면 일상의 삶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보니까 지난 한 1년간 주일 내에 한 번도 안 쉬고 제가 설교한 것 같아요. 보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하고 한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할 차례가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 뭐 부흥 집회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 집회도 하고 또 뭐 특별 집회도 하고 또 제가 뭐 부흥회도 나가고 뭐 그러면 이제 보통 몇 번 이렇게 빠지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쉼의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뭐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루틴한 생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지칩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비즈니스도 어렵고 뭐 가정 문제도 자꾸 생기고 뭐 아마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첫째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정령 응답되리라. 이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그 때까지 두 번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를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문제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은 왜 다윗을 칭찬하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다윗의 일대기를 쭉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뛰어난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적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 사울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할 때도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렸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것들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싸울 때도요, 사울을 함부로 자기가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단해 주시도록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그 당시에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엘리야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엘리야가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큰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가게 해요. 그리 시내가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 시내가에 갔더니 큰 기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떡과 고기까지 딱 시간이 되면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야가 깜짝 놀랐어요. 초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까마귀가 그냥 떡과 고기까지 딱 물어다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엔 놀랐지만 시간이 가면서 익숙해졌어요. 모든 게 우리 인간이 익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만나가 내릴 때는 놀랍지만 만나가 매일 내리면 그 일상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까마귀가 자기에게 먹이를 갖다 줄 건지 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은 항상 옆에 풍성한 물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생활이 안정되어 가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지만 이제 언제가 되면은 때가 되면 돈이 나오고 때가 되면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 그리 시냇가가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이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계속 그리 시냇가가 마르게 하시더니 드디어 물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사르밧 가브에게 가서 너의 몸을 의탁하라. 사르밧 가브는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제일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많이 혼동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제일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내 몸을 의탁하라고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당시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던 사르밧 가브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홍건사님 앞에서 답변 잘하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엘리야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매일매일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서 목회를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까? 까마귀를 기다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제가 아까 비즈니스 이야기했죠. 오늘 어떤 손님이 와서 나를 도와줄까? 사람을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은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다 말라비틀어지게 하고 가장 가난한 과부에 가서도 몸을 못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가난한 과부에 갈지라도, 가장 가난한 과부에 갈지라도 너가 하나님만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나의 도움이 반드시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목회하면서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러분 절대로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딱 출근하시면요, 비즈니스 오픈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 비즈니스 이 가게에 가득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이 흔들리시는가 봐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그때 그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요, 항상 급행열차만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완행열차도 타야 돼요. 그렇죠? 항상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빨리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항상 빨리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때는 너무도 천천히 가는 완행열차와 같은 그런 열차를 타고서 인생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완행열차에서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만 확인하면 돼요. 나는 정말 영생을 믿고 있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것만 확인하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속도가 느리더라도 절대로 그 완행열차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그 열차를 타고 계속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탄생하게 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가 실제로 이 땅에서 성취가 되려면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할 때쯤 그 10년 정도 지나야만이 하나님의 징조가 성취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징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징조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징조를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이미 징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기다림이 굉장히 완행열차처럼 보입니다. 뛰어내리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때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림절에 정말 우리 기독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 명심하시면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